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말씀의 장이 시내산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3장 1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2장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곳이 이제 시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또 다시 산에 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을 회고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중간에 삽입을 한 것이고, 이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제 그 주신 명령이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여기도 이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찾아가라. 근데 어떻게 그 레위 자손을 찾아가느냐? 그러니까 계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마치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렇게 구원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레위 자손을 계수하되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줬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이게 이제 굉장히 구원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럼 여기서 먼저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 이것은 이제 민수기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처음에 나왔던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명단들이, 남자들의 명단이 이제 쭉 적히게 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가문과 종족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직적인 계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수직적인 그 가계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족을 따라 그럴 때 이 종족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수평적인 이제 가계도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수직적으로 조상의, 그리고 수평적으로 형제들에 관한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구원의 책에,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근데 거기에 적히는 것이 개인의 이름이 적힙니다만, 그냥 개인이 따로 적히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종족을 따라 적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구원의 개념이 가족과 가문, 가문과 종족,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문과 가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구원의 단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적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개인적 구원에 대한 개인주의적 사고입니다. 사실상 개혁신학 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보통은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 주어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1인칭 단수를 쓰죠. 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도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을 주어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문과 종족을 따라.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기록한다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이것은 곧 구원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과 종족에 따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 여기서 1개월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지금 여기가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개월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생긴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생겼다면 보통 1년으로 정확하게는 뭐 10달 이렇게 됩니다만 1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의 이제 임신 기간을 보통 1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이전과 이후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이제 그 아이들을 계수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계수되는 이 아이들은 이 남자들은 속전이거든요. 그 유월절 사건에서 유월절 때 그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 이 아이들의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어야 하는 그 죽음을 이제 대신 레위 자손들이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속전의 역할이 그 속전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홍해를 건너오기 이전에 생긴 남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이렇게 된 아이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노릇을 하기는 고사하고 손이 더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속전의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구원의 의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예수를 믿고 온전한 신자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정말 주님을 대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이거는 한도 끝도 없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년 걸려야 조금 많이도 아니죠. 조금 그냥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을 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저 자기 예배 하나 지키기에 그냥 급급한
뭐 이런 신앙생활이 상당히 뭐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한 1개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느냐, 뭐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뭐 20은 돼야 20살은 돼야 이제 장정이 되는데, 예, 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한 20년은 돼야 뭐 20년이 돼도 뭐 여전히 용돈 다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이게 신앙의 연륜이나 이 자연적인 그 우리의 그 성장 과정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속전이거든요. 한 생명을 살려요. 한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찌 보면 뭐 이제 한 달 된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레위 사람이 그렇게 속전의 역할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것이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고 기쁨도 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구원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의 보다 근본적인 관심은 우리들의 온전함에 있죠. 완전한 하나님 소유되어지는 것.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주제가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소유가 되고자 하는 자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적으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아이가 자기 자신은 어찌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만 홍해를 건너지 않은 뭐 30대의 장정이 있다고 칩시다. 속전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홍해 이전입니다. 홍해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정식 교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정식 교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구원에 대한 그런 경험과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쓸모가 없어요. 왜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구원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신자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그것이 나 개인적인 그런 유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공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다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자손들의 이제 그 명단을 쭉 작성하게 되는데,
먼저 레위의 자손들의 명단, 그 레위가 이제 시작이죠. 레위 자손들이니까. 그러니까 레위의 가문,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 이렇게 세 아들을 뒀습니다. 이때 이제 이 순서는 그냥 뭐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서열대로 앞에서부터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게르손이 큰 아들인 거예요.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랄이고. 그래서 장자 게르손, 차남 고핫, 셋째 무랄이의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에 쭉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장자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종족대로. 마찬가지로 19절에서도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20절에 무랄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 종족대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르손 가족, 고핫 가족, 무랄이 가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대에 속한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수평적 계보를 이제 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종족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제 가족인데, 종족이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 가족은 성경에서 이 구원과 축복, 이 축복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 가족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람이죠. 그때는 아직 이름을 개명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고요. 너한테 축복을 하는 자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끝에 땅에 이제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족속 그러면 민족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족속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요. 또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받는 축복의 단위가 뭐예요? 그 사람의 가족이 축복을 받는다고요. 이를테면 뭐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구약에서 살았는데 제가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제가 선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을 선대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 가족은 뭐예요?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애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애들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돼요. 누가 받아요? 우리 가족이 받는다고요. 그러면 애들 때문에 부모된 저나 제 아내가 같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심하면 뭐 가계의 저주, 가계의 축복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복이, 저주가 공동체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가족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그 레위의 족보, 그것과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 6장에 가 보면은 똑같이 이제 이 레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레위의 족보는 여기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산, 아론의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고핫의 그 계보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서 그 나오는 계보는 이렇게 고핫을 중심으로 그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중심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목표는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족보는. 그런데 그 출애굽기 6장의 이 레위의 족보와 지금 여기 민수기 3장에서 나오는 이 족보를 비교해 보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17절, 18절에서부터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의 이름이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전부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그냥 종족대로 그러니까 그 가족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서는 장남 게르손의 이 가족들은 독립적인 가족으로 분류를 하고 둘째 고핫과 무라리의 경우는 레위의 가족에 속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자신의 아들들이지만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손자들이 그 아들의 반열에 오른다고요. 그게 이제 두 배. 그래서 요셉을 이제 장자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 기업을 두 배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고핫과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에서는 고핫과 무라리의 경우에 자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레위 가족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대가족으로. 근데 보통은 결혼을 하면 한 가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장남 게르손의 가족을 따로 떼어놨었어요. 출애굽기 6장에서는 거기만 따로 떼어놨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민수기에 오면 이제 고핫도 무라리도 이제 독립을 시킨다고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이제 좀 더 민수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고핫과 무라리를 레위의 가족으로 편입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와서 비로소 여기에 와서야 왜 여기를 따로 떼어놨을까? 그것은 좀 더 어쨌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 이 종족, 가문과 종족을 따라 이름이 계수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었는데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고 그 구원의 단위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 그 사람만 이게 꼭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종족과 가문을 따라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란의 요지가 있죠. 요즘에 보통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일반 구원에 대한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분명히 민수기에서 이 계보를 적는 사건은 단순한 숫자 파악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게 장차 종말에 가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요, 이름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이것은 이제 신약의 서신서에 의하면 예정에 관한 것이죠. 바울서신에 나오는 예정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예정된 자들의 명단이에요. 구약의 역사에서는 홍해를 건너온 자들의 명단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가면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명단이에요. 그런데 그 명단이 다 같지 않다. 레위 사람들로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자들이 있고 그리고 되어 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과 되어가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고 개인의 종말과 관계되어 있다.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자들, 이들은 바로 죽음과 함께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낙원으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생의 끝을 내고 죽기 전까지 된 사람, 그리고 아직 다 되지는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럼 이게 다 되지 않아서 더 되어 가야 하는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라도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천년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가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라야 낙원에 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태연자약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를 믿은 것을 통해서 내가 예전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러면 예정 안에 있는 그것이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차이도 없게 하는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바로 구약의 역사에서 자꾸 어떤 개인들의 믿음, 어떤 덕,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찾으려고 했는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인물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점점 레위 사람이 되어 갔던가,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살았지만 전혀 레위 사람으로서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 완전한 소유가 되는 그것에 아무런 흥미나 가치도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런 좋음과 싫음에 따라 살아갔을 때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통은 언약의 계보 안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가문과 가족을 따라 일어나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렇게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일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스스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따라서 광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사후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는 동안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요? 신앙을 먼저요. 신앙을 먼저요. 우리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시키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절치부심해야 합니다. 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레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감당하시면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 그 완전한 영광의 유익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가문과 종족을 따라 그 이름이 계수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개인의 구원이 단지 한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거슬러 한 가문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과 이 모든 기회, 힘과 자원,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데 쓰이며 그렇게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